룻기는 짧아서 금방 4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나네요. 참 짧지만 이게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참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이제 사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그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지금 보아스가 지금 어디에 갔냐면 성문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성문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성문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다는 것은 보아스 자신도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거기에서 이 보아스가 지금 이제 상속 재산을 이제 무르는 그거에 대한 친족 구속자 역할을 누가 할 거냐 그거를 이제 결정하기 위한 말하자면 동의를 얻는 증인의 그걸 얻는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 성문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친족하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데 아무개가 이름이죠. 아무개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성문에 올라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신명기 우리 16장 가볼까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주로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게 공의로운 재판들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들을 젤박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문에서 여기 보면 성문 안에서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둬라. 그래서 재판관이 있을 때는 재판관이 그 일을 하게 되고요. 재판관이 없으면 거기에 그 성문 안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함께 결정을 하게 됩니다. 21장 가볼까요? 보면 21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판을 하는 거죠. 성문에 가서 장로들 불러다가 그 일에 대한 재판을 묻고 징계를 하는 그게 이제 성문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성문에 가는 것은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증언이 있는 확실한 증언이 있는 그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지금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개가 지나가니까 아무개를 불렀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그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장로들 증인이 될 만한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 일을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그가 친족에게 이르되 모업점에서 되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므로 지금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가난하게 돼서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을 이제 팔면 나중에 이제 누가 친족 구속자 되는 사람이 그걸 대사주든가 아니면 이제 희년까지 기다리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엘리멜렉의 땅을 나오미가 지금 팔라고 그래요. 팔라고 이제 그거를 지금 이 아무개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친족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그거를 자기는 안 하겠다 포기를 하면 그 다음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역할을 하려고 먼저 그에게 네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라고 결정권을 주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내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지금 보아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라고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물으려니와. 지금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해요. 근데 그걸 이 친족 구속자가 그거를 물러서 대사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물으려거든 내가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내게 알게 해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으며 너 다음은 나니라. 네가 그것을 하겠느냐? 네가 하겠으면 네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게 알려주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니 그때 보아스가 이르되 이제 물을 자가 없으면 내 다음은 나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이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먼저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장속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하니라. 지금 보아스는 먼저 땅에 대해서 이 하는 게 땅만 사는 게 아니고 땅도 친족 구속자가 땅도 어떤 물을 수 있지만은 사람도 노예로 팔렸으면 사람도 물을 수가 있어요. 또 그 가족의 형제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의무까지도 갖고 있어요. 친족 구속자가.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땅만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땅은 네가 물러주겠다고 했는데 오케이 그건 알겠다. 근데 네가 땅만 사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뭐도 사야 되냐면 5절에 보면 나오미의 손에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에게서 그것을 땅을 다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에게 자녀를 일으켜주는 그 의무까지 네가 져야 된다라고 이제 하니까 요 6절에 보면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그것을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지금 룻을 사라고 룻을 사서 자녀를 일으키기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이 아무개라는 이 친족은 그건 내가 할 수가 없다. 이 친족 구속자가 되려고 하면 지금 이 친족 중에 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친족 구속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결혼을 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을 이미 했는데 아내가 있는데 또 형수를 아내로 또 취하라는 거는 그건 율법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하지 않은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땅에 대해서 물으니까 땅은 오케이. 그런데 룻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거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보면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그 자녀를 일으켜주면 아마 그 자녀에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되니까 자기에게 아무튼 상속 재산에 그 손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게 되니까 보아스가 물을 수 없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7절에 보면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물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해 그것을 사라 하고 그처럼 자기 신을 벗으니라. 이제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려고 하면 신을 벗어서 이제 양도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어서 그런 관습대로 이 사람이 이제 신을 벗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형제가 이제 이 나오미가 가난하게 돼서 이제 땅을 팔려고 할 때 가난하게 돼서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에 판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무르는 그 친족 구속자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 지난주에 한번 좀 찾아봤는데 좀 더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가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땅은 팔 수도 있고 판 다음에 내가 좀 이제 여유가 생기면 무를 수가 있어요. 무른다는 의미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른다는 얘기는 돈 주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에 팔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을 주고 우리를 사듯이 그게 무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적으로 단어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영어로는 redeem 그렇게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지금 땅은 팔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때가 되면 자기가 물을 수가 있어요. 땅을 되찾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가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기는 능력이 없어도 친척 중에 누가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되사줄 수가 있어요. 다시 돈 주고 다시 자기가 사줄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물을 힘이 있거든 뭐 다른 사람이 없고 자기가 스스로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돼요. 그것도 돈 주고 그거 사면 됩니다. 27절에 그는 그것을 판 횟수를 세어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돈과 값을 돌려주고 자기는 그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대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기에서 지금 나오미가 자기 남편의 엘리멜렉의 땅을 지금 팔려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친척 중에 그거를 물어서 대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개한테 물었고 아무개는 땅은 오케이인데 룻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땅이 그렇고 39절에 가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규정이 나와요. 내 옆에 거하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가 내게 팔리거든 너는 그를 강제로 하여 노예처럼 섬기지 말고. 사람이 이제 팔렸어요. 노예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7절에 보면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옆에 거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에게나 혹은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게 팔린 뒤에 그를 다시 속량할 수 있나니. 이 속량이 구속입니다. 속량, 다시 대사할 수 있다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할 것이니라.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은 누구든지 그를 속량할 것이요. 또는 그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속량을 해도 됩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52절에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땅과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면 신명기 25장. 근데 친소 구속자는 이 땅을 물러줄 수도 있고 사람을 물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죽은 형제의 씨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요 이로써 그녀가 낳은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형제 아내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형제 아내는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올라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일으켜 주기를 거부하여 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사실은 지금 아무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율법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관습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룻기에서는 관습상 신을 벗어주는 거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좀 읽어보면 8절에 그의 도시 장로들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 것이며 만일 그가 그 일을 고집하여 말하기를 그녀를 취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이게 아까 룻기에서 나오는 신을 벗어서 준다는 거하고 내용은 비슷하죠.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리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을 벗겨진 자의 집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의무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족 구속자가 할 게 땅에 대한 구속, 사람에 대한 구속, 그 다음에 씨를 일으켜 줘야 되는 그런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지금 보아스가 아무가한테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데 순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먼저 땅에 대해서 하겠느냐? 그러니까 땅은 하겠다. 그러면 씨를 일으켜 주겠느냐? 그거는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습상 이게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관습상 지금 신만 벗어주면 그게 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는 그런 어떤 게 이제 룻기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룻기로 와서 그래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8절에 신을 벗어서 주고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온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지금 이 사람이 아므게가 포기하니까 이제 다음 권리는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보아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에게 있던 모든 것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관하여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고, 모든 것을 삽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론, 말론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요. 땅만 사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너희가 이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지금 땅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까지 사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지금 아내로 사서 아내로 이제 삼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너희가 증인이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 지금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아스가 룻을 사잖아요. 이 보아스가 룻을 사는 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에 팔린 우리를 사는 것을 잘 예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표해주고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 예표를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2장. 먼저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형제가 돼야 해요. 친척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돼야 친족 구속자의 역할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요 친족의 구속자의 역할에 형제이기 때문에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하시기에 충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친족 구속자 역할은 친척이면서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돼요. 뭐 살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면 사고자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사듯이 죄에 팔린 우리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 그래요? 구속자라 그럽니다. 그게 친족 구속자의 역할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보아스의 역할을
친족 구속자로서의 보아스의 역할을 우리에게 충분히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그리고 이 친족 구속자는 기꺼이 그것을 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 보아스가 룻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자기가 차례가 아니지만 기꺼이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개한테 권한을 다 주면서 그가 포기하니까 자기가 기꺼이 사대 모든 걸 사요. 다 사고 그래서 룻까지 이렇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10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에 팔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실 수 있는, 보아스가 기꺼이 룻의 가족들, 엘리멜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셨듯이 기꺼이, 그것을 기꺼이 하려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지금 보아스가 룻을 사서 자기의 아내로 삼듯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사서 그 교회를 자기의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그 예표를 지금 룻기에서 구속자의,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대한 예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죄에 팔린 이방인들이, 죄에 팔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가 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친족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그런 걸 감당하시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책이 룻기예요. 그래서 룻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잘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는구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는구나. 그거를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룻기로 와서 그렇게 해서 지금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있는 모든 것과 기런과 말론에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다 삽니다. 뿐만 아니라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사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 그렇게 이제 증인들을 세워서 증인들 앞에서 그런 결정들을 종교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축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나오미를 정말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않고 룻을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봉행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그를 낳았다고. 그러면서 나오미가 정말 이 룻이 낳은 그 손자죠. 손자를 안고 참 기뻐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서 룻이 오벳을 낳았지만 이 오벳은 말론과 기론 그 집안을 이어가야 될 그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 의미는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벳 그렇게 찾아보시면 봉사하다 그런 의미예요. 봉사하다. 그 오벳이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노년에 얻은 15절에 보면 내 노년에 봉양할 자가 되리니. 지금 오벳이 태어나서 누구를 봉양해요? 물론 룻도 봉양을 하겠지만 나이 많은 나오미를 봉양을 하는 그런 자로 태어났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그렇게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나오미를 좀 생각해 보면 정말 부유하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정말 빈털터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는 기근을 피해서 나갔고 돌아올 때 빵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그가 빵 때문에 돌아왔더라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오미를 축복했다기보다는 룻을 축복했는데 룻의 축복에 의해서 나오미도 함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어떠세요? 룻은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의지하러 온 여인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자기의 모국을 버리고 이 이방 땅에 유대라는 곳에 와서 아무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두 가부가 이렇게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왔던 그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에게 보아스라는 친족 구속자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그 자녀가 오벳인데 그 오벳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런 또 이 메시아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룻기를 읽으면서 예전에 그런 말씀이죠. 순간의 선택이 정말 10년을 좌우한다는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 오르바와 룻이 순간의 선택을 오르바는 돌아가는 걸 선택을 했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와 유대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오르바는 지금 우리가 어찌된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룻은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단순히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까? 고조 할머니 됐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쭉 마태복음에 보면 내려와서 누구를 낳아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가문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순간의 선택이 그의 영혼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도 지금 그래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함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순간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것을 결정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절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따라서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선택하시면 그 선택이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지금 룻이 다윗 왕을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 근데 아무튼 다윗 왕, 또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가문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의지하러 가는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룻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